영국교회 영적 각성사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역사적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영국에 찰스 블라들라프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요. 또한 그와 동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유명 설교가 프라이스 휴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신론자 찰스 블라들라프가 휴즈 목사에게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휴즈 목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는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토론 당일날 그 장소에는 당신의 무신론 철학으로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오시오. 나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100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느새 기다리던 그날 공개 토론 날이 되었습니다. 허나 그 공개 토론 장소에는 무신론 철학으로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 100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토론 제안자였던 무신론자 블라들라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무신론 철학으로 변화된 자 100명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그 장소에는 생명의 복음으로 삶과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100명이 나와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영적 각성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보다도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죄인과 악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변혁의 종교, 개혁의 종교, 혁명의 종교, 그 운동 자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종교는 사입이며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고 전부 기독교입니까? 아니오시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미 진가가 다 발휘됐습니다. 지금은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변화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바로 변형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 지각이 있을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변화를 받으라, 트랜스폼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명한 말입니다. 메타폴보란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형돼 가는 것. 우리가 이 땅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형돼 가는 과정을 변화를 받아라.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조언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말이 제자이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위기가 닥치자, 위험에 저들이 처하자 결국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친 믿음과 삶에 있어서 위약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는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너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얘기하면, 너희가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는 위협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는가, 너희 말 듣는 게 낫는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는 in the sight of God입니다.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유명한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이제는 남편의 말이, 이제는 아내의 말이, 이제는 자식들의 말이 굉장히 마음을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담대해진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물줄기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생명과 회복의 은혜는 곧
우리의 변화됨의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만드는 변화란 과연 어떤 것들인가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구습을 따르게 되면 썩어져 갑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모시기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향긋한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향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악취가 나는 구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바로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변화다.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만든 변화의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부패했던 삶, 옛 성품들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예수 믿기 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던 너희 아버지 마귀를 따라갔던 인생이었다. 근데 3절 이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 심판받을 자녀들이었다. 잘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게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한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간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인류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극복하고 벗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옛성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방법까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9, 20절을 연달아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다. 육체의 일은 이런 것 아니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개나 있다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점점 음란과 마약과 부패와 살인과,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녔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육체 욕심을 버릴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만드는 그 변화만이 옛사람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우리의 변화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틈만 보여도 감정만 상해도 옛사람이 꿈틀거리게끔 해서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도 같아요. 성령이 나를 누르느냐, 육신이 나를 누르느냐, 옛날 성품이 나를 지배하느냐, 주님이 주신 새 성품이 나를 지배하느냐. 오늘도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요. 그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며 울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성품이 나를 짓누른다. 이게 두 개가 싸우고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제 얘기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 나오기까지 이 두 성품이 싸워서 감정이 앞선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수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매치기 조세영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반포와 서초동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판사 집에서, 어느 부자 집에서
그걸 발견해서 우리나라에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줬지요. 그래서 대도 조세형이다. 영웅이 됐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유명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유명 교회에 유명 전도사가 되고 거기서 유명 목사님 밑에서 신학교를 해서 하루가 멀다고 간증 집회를 다니며 전국을 누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30만 원 훔치다가 걸려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결혼했던 부인이 소화땅을 생활하고 온몸을 꽁꽁 묶어서 잠을 재웠는데 자다가 그 밧줄을 풀고 나가서 연립주택에 가서 2만 원짜리 훔치다가 또 걸렸어요.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은 교도소에 삽니다. 이뿐인가요? 양은이파로 유명했던 조양은 씨가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깡패 두목으로 유명했죠. 근데 회개하고 간증하러 다니다는 소문으로 자자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뉴스에 비친 그의 모습은 필리핀에서 잡혀온 모습. 옛날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납치, 공갈, 권총으로 위협하다가 쇠고랑을 차고 한국에 잡혀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버린 모습은요, 옛사품을 따라가는 구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합동신학교를 세우면서 매주일마다 새로운 목사가 되라.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매주일마다 새로운 권사가 되라. 매주마다 새로운 장로가 되라. 그분은 항상 그 얘기했어요. 지난주와는 다른 사람이 되라.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우리는 회개를 밥 먹듯이 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가 죄입니다. 그 다음 주는 또다시 돌아와 있어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있어요.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변화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변화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십자가 못 박으러 오셔야 돼요. 나를 죽이러 와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섭섭하게 했다.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못 박아서 죽이는 곳이에요. 나갈 때 성령이 새롭게 지음받은 나로 나가야 돼요. 그래 자녀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존 화이트가 썼던 믿음이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더 화이트라는 그 원제의 책인데, 이 책이 제가 30몇 년 전에 접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책은 신앙생활 지침으로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왔었는데, 이 책이 왜 없어졌나 했더니 믿음이 이긴다는 책으로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 것인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싸우려 하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신앙 싸움터에서 주님을 따라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이 또 꿈틀거립니다.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서 저 계단 내려가서 벌써 나갈 때부터, 차 운전할 때부터 벌써 옛사람이 꿈틀거립니다. 이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일주일은 버텨야죠. 그래야 성령이 승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과 능력, 바로 그것이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만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것은 분명한 삶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삶의 목적이나 가치가 없이 살지 말아라. 분명한 가치와 목표가 있는 삶 살라고 권면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제 거듭난 순간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헬라어 마타이오테스, 이 말은 텅 빈 무의미 방향 없고 목표가 없는, 영어로는 futility, vanity 말로 쓰입니다. 이런 삶은 마치 현대인들의 실존을 대변한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듯이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조차 주님의 영광과 주님 뜻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말했듯이 분명한 표대를 향해 나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만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3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 능력을 따라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분명히 날 부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주실 상급이 있다. 남편한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걸 넘어 저 위에 계신 분, 인생의 언덕을 넘어서 요단강 넘어갈 때 거기서 면류관 들고 계신 분이 주실 상급이 있다. 그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 목표를 향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분명한 가치와 목표가 우리를 최후 승리 자리로 인도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너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오늘도 성령의 소욕으로 생명과 회복의 물기를 터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멸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기 향방이 없다, 허공을 친단 말이 아까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돈 벌자는 거예요. 출세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집,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끝이에요. 끝. 근데 우리는 목표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요, 교황청에서 세워서 지금 한국에서 많은 가서 공부하는 신부가 되신 목사님들 공부하는 우르바노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르바노 대학교. 교황청에서 세웠죠.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 이 대학교의 대강당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유래가 있습니다. 16세기경 로마 대학교 법대에 다니는 가난한 고학생 하나가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립 넬이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필립 넬은 고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함에 학비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이 돈을 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법대에서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성공시켜서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나이가 들겠지요.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필립 넬의 계속되는 질문에 고학생은 마지막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잠기더니 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필립 넬은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이 일 이후에 그 돈을 받아서 공부하게 된 고학생은 공부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계속 필립 넬이 했던 마지막 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를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단을 하고 로마 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입학하여 성경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훗날 그는 출세하여 자기가 나왔던 우르바노 대학교 대강당에 이것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방문하는 후배들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묻히는 날 그 여러분의 죽음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 감을 때 이쁜 천사들이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하셔야죠. 분명한 목표, 가치관이 있어야죠. 오늘 돈을 쓰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오늘 교회 봉사하는 목적, 오늘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 학교 다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직장에 가는 이유, 성가대를 봉사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이유가 분명해져. 발걸음이 달라져야죠. 위에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 나에게 상급을 주실 분이 계시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주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19장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출세한 사람이 나옵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들을 등쳐먹으면서 여리고 서장까지 올라간 삭개오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죄인이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삶의 돈과 명예가 최고의 가치관이고 목표였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비리나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며 드디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생명과 회복의 물길에 성령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치관과 목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이해해 봅시다. 7절까지 그의 인생은 비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예요? 명예가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비난받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7, 8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게 어찌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절반이나 나누어 주었고 공갈 착취한 재산들을 4배나 갚아주는 파격적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가치관과 목표가 변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자기 앞에 놓여진 삶이 자기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가치와 목표가 변한 혁명입니다. 혁명.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더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 땅에서 전씨 가문의 한 자녀, 김씨 가문의 한 자녀가 아니라 이젠 그 넘어 나 인생을 책임주실 천국의 백성의 모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에요. 또 구원과 간증만이 아니에요. 내게 분명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그 예수를 위해서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가 여러분 삶의 목표인가요? 예수님이 주실 영광이 여러분 가정의 목표인가요? 분명한 가치와 목표가 세워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에 하늘 높이 들고 우리는 매주마다 이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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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 걸어나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 예수께 있으면 그분의 힘만이 능력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 승리해야 됩니다.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만드는 변화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생명과 회복의 물길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주변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은 주님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제가 얼마 전 오후 예배 때 소개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두는 자라. 사자란 말은 보낸 자란 뜻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가 보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을 다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다시 보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 어디든지 가도 필요한 사람, 이분들은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VIP 대접을 해줘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은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는 예수 닮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게 것이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을 쓰면서 2장 5절의 말씀을 아마 염두에 뒀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보러 옵니다. 소문이 납니다. 존경받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정말 주님 닮은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5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죽는 과정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과 회복을 주는 바로 그 생명의 물길이 충만해서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닮았다. 아마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천사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임종과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이 달랐어요. 환했어요. 빛이 났어요. 이게 바로 천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의 섬김과 예배가 오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받는 마지막 그 모습은 다시 보여주시고 모습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 진리, 거룩함 이거는 한마디만 해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았다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 진리롭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 세 가지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5절 이후에 보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함의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속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데 저도 가끔가다 거짓말 하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그날 잊어버리더라고요. 진실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거짓을 언제까지 갖고 가겠는가? 주님 묻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희생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3년 이후 지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도 안 와요. 연락도 안 해요. 문자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 담임 목사의 손을 통해서 결혼시키고 세례 받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아플 때 달려가게 만들었던 분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의와 거룩과 진실함,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 훔쳐 도둑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골라서 예배를 나갔습니까? (11조)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구제하세요. 교회가 언제 부자가 돼서 구제합니까? 어려울 때 구제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세요.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말의 맨 마지막, 봉사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거기 목표를 둬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유창했어도, 아무리 화려했어도 그 마지막이 은혜를 끼치지 못한 우리는 허당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기도, 화려한 찬양, 화려한 섬김, 화려한 설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셔야죠. 말을 한마디 하셔도 여러 번 생각하고 하시겠죠. 어떤 권사님이 13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는데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서로 식사하면서 참 차를 마시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한 분이 말을 하기 좋아하는 분이 일어나서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얘기 안 할 날에 있었는데 14년 동안 그 말 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면서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 얘기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됐답니다.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면요. 구습이 나와요. 감정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내 고집이 나와요.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남편의 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아내 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자식 것 안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아픔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게 십자가예요. 버티고 가는 거예요. 언제 다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언제 부모한테 다 얘기하고 언제 남편한테 다 얘기해서 속 시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그 안고 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의와 거룩과 진리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서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하면서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주님 닮은 것이 뭔가?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친절하게 하세요. 똑같이 물어도 친절하게 물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친절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저분이 아프구나. 저분이 상처 많구나. 저분이 힘들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계속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닮은 인격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요? 그러면 그 변화의 증거들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만드는 변화가 세 가지라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썩는, 나를 썩게 만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오늘도 분명한 가치와 목표를 두세요. 오늘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부족한 종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탄식의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을 변화시킬 주의 메시지인 줄로 믿고 오늘 저 앞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발걸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